하겠습니다.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는 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규모 국지전에서는 승리를 계속 거두는데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국지전에서는 이긴 것 같은데 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사실 국지전에서는 졌지만 전체적으로는 승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비슷합니다. 이긴 것 같은데 진 것 같고, 진 것 같은데 이긴 것 같은 그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무슨 주간이죠?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뭐 합니까? 기도해야죠. 새벽에 하다가 저녁에 하니까 더 많이 오셔서 저녁에 하고 있고, 또 고난 주간 금식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식 헌금은 어려운 성도님들, 목회자들, 이웃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고난 주간이 되면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보통 어떻게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도식화해서 받아들이게 되냐면 이렇습니다. 우리 운범 형제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진다.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다. 그래서 그 피로 내 죄가 씻겼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야겠다.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좋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가 십자가 사건의 깊은 의미를 깊이 이해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받아들일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 사건을 좀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주님이 순종해야 될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한 순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기 전에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뭐라고요?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교통, 협력이 가능하십니다. 성부와 성자는 창세전에 인간의 죄를 위해 아들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서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구속의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에베소서 1장 3절과 5절에 이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실 이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그냥 딱 읽었을 때 잘 이해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성부와 성자가 창세 전에 인간을 구원하기로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자, 말이 어려워서 쉽게 좀 설명드리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데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 믿었을 때 시작됐지. 아니, 믿고 나서 내가 은혜 체험을 했을 때 시작됐지. 아니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됐을 거야. 아니지. 답은 뭡니까? 답은 뭡니까? 4번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맞지 않아요.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까 읽었던 말씀 때문입니다. 앞에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가시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택하셨다. 이 택하셨다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결심을 하셨는데 어떤 결심을 하냐면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1978년 6월 15일 울산 기독병원에서 태어날 김찬희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계획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을 결단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효력을 가지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상인이 있었어요. 노예를 파는 상인이 있었는데 이 상인이 노예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지나가고 있었냐면 한 부자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부자는 굉장한 부자였고 그리고 신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상인들도 이 부자에게는 외상을 주었고 안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는 신용이 좋았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한 노예를 봤는데 자기가 가진 돈은 없었습니다. 노예를 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일찍 그 노예를 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상인에게 노예를 나에게 팔라라고 했습니다. 상인은 이 부자가 너무나 신용이 좋았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았지만 이 노예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노예를 사자마자 해방시켜 줬습니다. 돈이 오고 갔습니까? 안 오고 갔습니까? 안 오고 갔죠? 약속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이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39절을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오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하고 오셨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갈등이나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자, 보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1번 뭐죠? 자, 우리 다영쌤이 한번 읽어주세요. 1, 2, 3, 4. 1. 갈등과 두려움이 있었다. 2.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셨다. 3.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 않으셨다. 4. 갈등과 두려움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셨다. 자, 여기서 답은 뭘까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답은 뭘까요? 예, 역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높습니다. 보통 3번을 빼는 경향이 있죠. 근데 3번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깊이 모르는 것임을 증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나와 같은 인간인데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남자죠. 그 사람이 누구죠? 여자죠.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살면 살수록 남자분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렇죠? 예,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들 살면 살수록 여성이 이해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예, 말씀 못 하시지만 눈빛으로 격하게 동의하고 계십니다. 비슷하지만 이해 안 되잖아요. 자, 예수님도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 안에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는데 이 신성과 인성은 어떻게 있느냐?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인성과 신성은 혼합되지 않습니다. 섞이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본질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나뉘지 않습니다. 함께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 인격 안에는 신성도 있고 인성도 그대로 있는데 이것이 함께 작동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사실 하나님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육신의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을 그대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육신은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덩치가 좋고 훈련이 잘 된 운동선수라도요, 계속해서 이 턱에 잽을 계속 맞으면요, 결국 천하장사도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데미지가 농축이 되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가 계속 되는 상황에 그 스트레스를 악으로 깡으로 계속 참으면서 가면요, 마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도.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야지 계속 참으면요, 마음의 매를 계속 맞으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을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의 절정을 경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지만 인성으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분명히 신성으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인성으로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가장 갈등이 일어나는 요소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순종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옹범행자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큰 갈등을 순종으로 이기신 결정입니다. 예.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순종의 의미입니다. 이 십자가는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와 똑같이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시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시험도 우리가 굉장히 어떤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필요한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우리 욕심을 자극하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이 있고요. 어떤 시험은요, 믿음으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나의 삶의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안정감을 다 흔들어 버리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고난을 계속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 올 때도 있습니다. 욥의 시험이 그러한 시험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시험도 이런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행위는요,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본능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어떤 본능이 있습니까? 사람은 건강하게 편안하게 살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사명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없는, 이 모든 것이 좌절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적어봤습니다. 어떠냐면 십자가의 길은 이런 것입니다. 넘겨주시면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은 고통을 받는 것이고 좀 지나서 고통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받는 것이고 또 고통받고 또 수치를 당하고 또 고통받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그러한 사명인 것입니다. 일제가 우리 나라를 특별히 교회를 핍박하던 시절에 일제가 한국 교회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타켓으로 삼았던 교회는 평양의 산정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 누가 부임하셨습니까? 예, 당시 마산의 문창교회에서 심호하시던 주기철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원래 주기철 목사님은요,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셨어요.
성도들도 부흥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도 잘 되고 그래서 이미 초량교에서 사역을 잘 하시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산의 문창교회라는 곳이 교회 분열이 일어났어요. 교회 분열이 일어나면 이거 정말 해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안정적인 초량교회 사역을 두고 마산의 문창교회로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분열된 교회를 화해시키고 사역을 안정시켰어요. 그럴 때쯤에 산정현교회에서 청빙을 온 것입니다. 이 평양 산정현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당시 우리나라의 지식인 리더들이 다 모여있던 교회가 평양 산정현교회입니다. 원래 평양 대부흥으로 말미암아 아주 영적 영향력을 미쳤던 교회는 평양 장대현교회인데 이 장대현교회에서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정현교회입니다. 근데 이 산정현교회는 당시 우리나라 크리스찬의 리더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일제 입장에서는 이 산정현교회만 굴복시키면 나머지 교회는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산정현교회의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현교회 청빙된 겁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 어떤 마음으로 산정현교회 갔을까요? 드디어 한국교회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 정말 정말 영향력이 있고 큰 교회에서 드디어 인재를 알아보는구나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갔을까요? 그곳에 가면 칼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간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야 될 때는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옹범이자 한번 읽어주실까요? 사람의 본능과 인생의 꿈이 좌절되는 삶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때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예.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넘겨주시면 보통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삶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받아요. 근데 고난을 받지만 그래도 열매가 생기고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축복이 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죠? 이렇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했어, 뭘. 근데 고난이고 좀 지나도 고난이고 좀 지나서는 이제 뭔가 열매도 오고 축복도 와야 되는데 또 고난이고 마지막에는 사망이에요. 이런 삶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 순종의 길은 그런 길이란 것입니다. 뭐 예수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에 비할 바는 없지만 앞에 저 열매 축복의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길을 가신 분을 저는 최근에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 노회 안에 시찰이 있는데 북부 시찰인데 북부 시찰에 저 의정부 가능동 쪽에 교회가 하나 설립됐거든요. 설립 예배를 이번 봄에 드렸는데 봄이 아니죠. 지금이 이제 봄이죠. 예, 이번 겨울에 드렸습니다. 겨울에 드렸는데 여기 그 교회가 개척한 지 10년이 벌써 넘었어요. 한 2, 3년 됐나 모르겠습니다.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번에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설립 예배를 드리려면요, 그냥 설립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성도 수가 15명이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고 전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14명에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계속 14명이니까 교회 설립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15명이 되는데 그냥 목사님 너무 고생하시니까 정상 참작해서 14명이라도 그냥 합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절대 안 된다. 끝까지 나는 15명을 채워야겠다 해서 올해 15명을 채워서 설립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분의 안수 집사님과 두 분의 권사님이 임직을 했어요. 거기 제가 순서를 맡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 뭐 계산되는 어떤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끝까지 교회를 지켜서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을 보는데 이렇게 감동이 되든지, 그리고 그 목사님만 감동되는 게 아니라 거기 성도들도 그 교회를 지킨 그 성도들도 보는데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동을 받으면서
예배를 다 끝내가고 있을 쯤에 갑자기 뒤에서 한 젊은 집사님이 앞으로 나오시더만 마이크를 딱 잡으시더라고요. 잡으시면서 오늘 이 설립 예배에서 가장 상을 받으셔야 될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상을 수여하는데 누구한테 수여하셨냐면 거기 담임 목사님한테 상을 수여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 사위였어요. 보면서 사위를 참 잘 얻었구나. 나도 사위를 잘 얻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이 감동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가 부산의 가야라는 지역에 있었던 교회인데요. 가야는 부산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힘든 지역, 어려운 지역입니다. 거기는 가정도 막 많이 깨졌고 사람들도 이렇게 가난하고 아주 힘든 곳이에요. 거기를 제가 어릴 때 다녔는데 그 교회를 40년 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상진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교회를 40년 목회하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경남의 큰 교회에서 청빙이 많이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큰 교회 가면 훨씬 더 좋은 조건인데 끝까지 고부하시면서 이 가야의 이 교회를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교회를 안 떠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힘든 교회를 내가 떠나면 그 다음 목사님이 오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냥 나는 여기서 끝까지 목회하겠다 해서 4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야제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개인사 하나만 얘기하면요. 제가 거기 청년부 회장 출신인데요. 제가 청년부 회장할 때 우리 그 회장하면 이제 임원들이 있잖아요. 임원들을 주일마다 그냥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매주 식사 같이 하고 2시간씩 같이 기도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목사님도 아닌데 그렇게 했었어요. 예. 참 오늘 같으면 쉽지 않은데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때쯤 되니까 제 마음속에 너무 시험이 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청년 때 얼마나 혈기가 많습니까? 그래서 그 혈기를 참지 못하고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 교회를 뛰쳐나갔습니다. 뛰쳐서 어디로 갔냐면 당시 부산에서 가장 좋은 교회. 부산에 가장 좋은 정도가 아니라 당시 그 시점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좋은 교회라고 여겨지는 교회로 갔어요. 그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찬양팀이 너무 좋아. 네,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교육도 너무 좋고 목사님도 너무 능력이 있고 그리고 제가 다녔던 고향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예쁜 자매들이 많았어요. 남녀 비율도 남자보다 여성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모임 끝나면 여성 청년들이 남자들 이렇게 집 데려다 준다고 서로 막 섬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힘든 교회 있다가 이런 교회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은혜도 많이 받고 훈련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고향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교회니까 찾아가야겠다. 가서 이제 은퇴식을 참석했는데 40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든지 제가 그 자리에서 한참 울었습니다. 울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나 자신이. 저분은 40년을 끝까지 충성하는데 나는 고작 1년 충성하고 좀 시험에 들었다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났나. 참 그게 마음에 괴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좀 있다가 다시 컴백했어요. 컴백하니까 마음이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건물도 너무 허름하고 찬양도 너무 식상하고 자매도 많이 없고 뭐 좀 그랬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도 어떤 기본적인 필요가 안 채워지고 인생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넘겨주시면. 믿음으로 살면 어려움을 겪지만 그 다음에 형통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고 어려움을 겪고 또 고난을 겪지라도 그 다음에는 형통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좌절을 겪지만 그 다음에는 형통해야 되는데, 계속 가도 결국 실패해서 절망하게 되는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양심의 고백이 있다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을까? 사실 보통 이제 사람이 언제 변질이 되냐면요, 저 과정을 겪다 보면 변질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해야 되는데 이제는 형통해야 되는데 계속 좌절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지극히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질되는 크리스찬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 세계에서도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평양 산정현 교회는요, 주기철 목사님을 돕는 훌륭한 장로님 세 분이 계셨습니다. 장로님 삼총사라고도 불렸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조만식 장로님, 오윤선 장로님,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은요, 물산 장로 운동을 일으켰고 오산학교 교장이었고 당시 대한민국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김일성이 북한에 들어왔을 때 김일성보다 이 조만식 장로님의 지지도가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김일성이 이 조만식 장로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죽였죠. 그리고 이 오윤성 장로님, 유계준 장로님 다 굉장한 부자였고 사업을 크게 했는데 교육사업, 사회사업, 양로원, 독립운동 자금되는 이런 훌륭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장로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공산화되었을 때, 북한이 공산화되고 있는 시점에 사실 북한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북한이 공산화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남하했습니다. 이때 이 장로님 세 분에게도 남하하라는 그런 권유가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조만식 장로님은 어떻게 결정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면서 남하를 거절했습니다. 넘겨주시면, 어찌 나 혼자만이 살기 위하여 이곳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을 버리고 떠날 수 있겠는가? 나는 1천만 북한 동포와 생사를 같이 하기로 했소. 또 나중에 정말 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또 어떤 제자들이 이 장로님을 구하기 위해서 남하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 1천만 동포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다. 당시 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고 일반 주민들도 많이 있었고 이분들이 이 장로님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끝까지 북한의 공산주의가 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마지막까지 떠나지 않고 헌신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그리고 이 유계준 장로님은요, 이분은 이 유계준 장로님과 오인선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옥에서 그렇게 고통받으시고 순교의 길을 갈 때 가족들을 돌보시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계준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 가족들과 어떤 약속을 했냐면 자기는 끝까지 산정현 교회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하하는 권면에 대해서 내가 떠나면 남겨진 교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체포 직전까지 산정현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공산당에서 잡혀서 순교하셨습니다. 오인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장로님이잖아요. 물론 이제 장로님도 직분이지만 또 돈도 많으신 분들이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 있으신 분이고 남한에 내려가서도 얼마나 잘 살 수 있는데 거기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왜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알면서 거기 남겨져 있었을까? 남았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묵상이 되었냐면요, 이 조만식 장로님은요, 이 평양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웠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이 조만식 장로님의 오산교회 제자였어요.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였습니다.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였는데 이 장로님이 보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 신앙이 투철하고
성품이 강직해서 앞으로 이 산정형교회에 여러 가지 핍박이 올 때 그것을 감당한 인물로 생각하고 자기의 제자를 담임 목사로 청빙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제자를 담임 목사로 청빙했어요. 분명히 일제의 칼날이 온다는 걸 알고 청빙했어요. 근데 자기의 제자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교회를 지키다가 감옥에서 순교했는데 이 장로님이 자기만 남한으로 내려갈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두 분의 장로님도 이 주기철 목사님이 투옥했을 때 그 가족들이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다 보았는데 교회를 지키겠다 약속도 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갈 수 있었을까? 물론 그때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남한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온몸과 생각이 그 사명을 거부해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그 사명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정보는 내려가라고 다 얘기하고 내 몸을 생각해도 내려가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심으로 믿음으로 생각하면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인성으로는요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2장 8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다? 복종하셨다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싸움은요 유대인하고 싸움도 아니고요 로마 병정하고 싸움도 아니고요 마지막 싸움은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어떻게 보면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죄인으로 못 박혀 죽은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하면 산정형에서 목회의 꽃을 피운 게 아니라 고난만 당하다 죽으셨잖아요. 그렇지만 그 목사님의 영향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대자만 살펴보시면 그 세 분의 장로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제 순교하셨지만 참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순종의 길, 믿음의 길, 고난의 길을 알고 가면 그 당사자는 그 고난을 어떻게 보면 피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변을 축복하세요.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보통은 자녀를 많이 축복하시더라고요. 자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 것 같은데 지는 게 아니라 진짜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골로새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의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진 게 아니라 십자가로 어떻게 됐다?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런 순종을 얼마나 이런 극적인 순종을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마는 크기는 다르고 정도는 다르지만 사실 때로는 내 자녀를 위해서 그래야 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내 신앙 양심을 위해서 답이 없음에도 순종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예수님의 이 순종을 기억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마다 돌아오는 고난주간, 오늘은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십자가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나와 같은 인간이라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을 수밖에 없지만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나의 삶 속에 너무나 결과적인 형통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삶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결과물이 없어도, 성과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나의 양심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한다면 끝까지